잘못 읽었습니다. 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432페이지. (432페이지죠)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이 우상에게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방해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주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주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죠? 아멘.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영이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일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방에 위치한 군인들은 이렇게 산악 행군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가장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산악 행군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지뢰입니다. 이 6.25 때에 심겨놓은 적군이 심겨놓은 이 지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밟을 때가 있습니다. 이 밟게 되어지면은 이제 터지게 되어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뢰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 심어놓은 지뢰입니다. 이 사단이 심어놓은 지뢰가 무엇이냐? 바로 불순종의 지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지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냐면 불순종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불순종의 지뢰밭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우리들도 때로는 이 불순종의 유혹을 받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주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가장 먼저 나의 영혼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이 어두워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일이 부패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죠. 과일이 부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생선은 과일보다 더 빨리 부패를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딱 1초 만에 완전히 부패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결단하는 순간에 내 영혼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때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동시에 사단이 인간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길, 저주의 길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불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영혼과 은혜를 파괴하는 지뢰인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에 대해서, 이 끔찍한 사단의 지뢰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 왕의 불순종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통치 초기 때는 정말로 겸손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이었어요. 얼마나 겸손을 했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본인을 소개를 할 때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겸손을 보셔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숱한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왕으로 높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사울 왕의 권력의 힘이 강성해지자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권력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자아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변질이 되어져요, 사람이 점점.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니까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족속들이 있었는데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심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하니,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은 하는데 100%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가축들은 남겨둔 것입니다. 살려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말렉 왕 아각은 아말렉 진영 안에 보물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숨겨놓은지를 알고 있어요. 이 아말렉 아각과 가축을 남겨둔 이유는 사울 왕의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보물을 열쇠를 갖고 있었거든요. 아각이요. 그리고 좋은 짐승을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이 좋은 짐승을 전리품으로 전쟁이 끝이 나면은 군사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전리품으로 군사들에게 나누어져서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하여 이 왕위의 자리를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슴이 너무 아프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불순종한 이 사울 왕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했던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도 사울 왕을 만나서 회개를 촉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울 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사울 왕의 부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하로부터 기가 막힌 소리를 듣습니다. 기막힌 소리를 들어요.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갈멜로 올라갔다는, 갈멜이라는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갈멜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성지입니다. 그곳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하여 갈멜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왕들처럼 자신의 이름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기념비를 아마도 세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이 사울 왕이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갈멜에서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죠. 20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에서 이기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고 난 이후에 사람이 변질이 된 거예요.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 지평선 너머에 누군가가 사울 왕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점점 가까이 와서 보니까는 사무엘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얼굴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얼굴이 너무나도 굳어 있는 거예요. 굳어 있는 사무엘 선지자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사울 왕의 마음은 철커덩 덜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떨어지고 덜덜덜 떨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울 왕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그 불순종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 벌벌벌 떨어요 가슴. 그러면서 얼떨결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 족속들을 다 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어봅니다. 15장 13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니. 이 뻔뻔한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긴 했죠. 그러나 그 순종은 반쪽짜리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쪽짜리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뭡니까? 불순종인 것이죠. 불순종인 겁니다. 명령대로 행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가 막힌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 알고 왔는데 사울 왕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니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거짓말을 물증을 통해서 증명해 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왕이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까? 왕이시여. 그러면 왕은 다 멸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까?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물증을 드러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거짓을 지적을 하니까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사울이 왕이. 이 정도로 지적을 받았으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잠깐 욕심에 이끌려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은 이 모든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변명이냐?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5절 말씀입니다. 15장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침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 양과 소 소리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부하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을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왕들이 많죠. 대통령이나 위의 위정자들 중에 자기의 잘못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가하는 일이면 자기가 싹 빠져버리고 이 사울 왕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니까 이 짐승을 가져오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 뻔뻔한 거짓말이죠. 옆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의 불순종과 비열한 그 거짓말을 사무엘 선지자가 들으면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사무엘 선지자.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인내심이 폭발합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1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 가만히 계시옵소서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는 스톱. 그만 좀 하세요. 더 이상 못 들어주겠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말씀하셨는데 왜 거짓말을 자꾸 하십니까? 그만 좀 하세요. 백성들에게 책임 전가나 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나 하고 그게 왕의 모습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꼭대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도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왕이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핵심을 전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 속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제사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기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원하는 하나님의 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정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목숨 걸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이냐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있는 제사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있는 예배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없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까지 똑같게 살다가 주일날에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 그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준비하지도 아니하고 드리지도 아니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뭐냐면은 순종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예배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 그걸 지적한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불순종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잘못을 지적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사태의 심각성을 사울 왕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커녕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갈멜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경배를 드리십시다.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 선지자에게 함께 경배하십시다, 예배하십시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 속뜻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는 은퇴는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왕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갈멜이라는 곳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백성들한테 보여주면은 자기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왕의 입지를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함께 경배하십시다, 예배하십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얄팍한 사울 왕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2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울 왕이 독선과 자아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할 겁니다. 굉장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왜 무섭냐면, 영이 떠나면 은혜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는 거예요. 자, 사울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과 은혜가 떠나가니까 그의 말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죠? 정신병자처럼 살아요. 정신병자처럼.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사울 왕을 지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악기를 드르르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 정도로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미친 사람이야. 날마다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최후를 맞이합니까? 전쟁터에서 최후를 맞이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불순종 때문인 것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사단의 지뢰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불순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의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나의 소견대로 행동하고 싶거든요. 그런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은혜는 불순종의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면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순종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불순종의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고 내 개인으로부터, 나의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들, 직장, 사업터, 재정적인 부분 모든 곳에서 주의 은혜가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순종에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서 가야 돼요. 그 길은 쉽지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불순종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순종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죄는 불순종으로 끌고 가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순종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선택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불순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친히 순종의 모델이 되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을 입으시죠.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도 육체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만큼은 피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잔으로부터 피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순종의 기도로 바뀌어지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내 육체는 자꾸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지만 내 욕구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죽이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가려고 하는 그 욕구를 예수님이 스스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대못에 박히시고 돌아가시죠.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매달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복종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못 박은 거예요. 복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누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믿음이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펴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진짜 믿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순종이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러면서 전혀 삶을 보면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아.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오늘 못 받은 거라니까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놔야 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사랑을 입게 하신대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순종의 길이지 불순종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불순종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단이 우리를 불순종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뢰밭을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숨 걸고 순종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구원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순종 안에 진정한 참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순종의 길로